히브리서 8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섬김을 받고 섬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7장 말씀을 이제 모두 마치면서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아주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걸 본문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기억해 보면, 그러니까 즉 마태복음 말씀 같은 걸 기억해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인 거냐, 아니면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냐, 이걸 우리가 따져봤을 때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친구라는 그런 의미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죄인이었던 그 바울을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만드신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러 오시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을.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냥 하시는데 그 성막은 우리가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성막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이제 섬기시는 것이 맞는데 그럼 우리의 무엇을 섬기시느냐? 우리의 영혼육을 섬기신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래서 그 영혼육을 섬기신다는 것을 각각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로는 우리 육체로 저지른 죄를 사하시는 일을, 육체를 섬기시는 일을 하시고, 또 혼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그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당당히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영혼육을 예수님께 섬김을 받고 있다고 이제 당당히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근데 그렇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느냐? 결국 죄 때문에 죄에 휘둘리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인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는 그 생각을 우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평상시엔 죄인이지만 희생제물을 드리는 순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평상시에 당연히 의인이시지만 그 죄인들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실제로 죄의 잔을 드셨죠. 그래서 죄인이 되는데 죄인이 되시고 나면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죄의 잔을 드신 이후에 아예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일을 하신 것인데, 근데 우리는 애매하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처럼 평상시에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면서 간혹 한 번씩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죄를 이겨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읽으셔서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해없고 더러움이 없는 예수님의 참된 친구 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섬김을 받고 섬기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예물과 희생물을 드린대요. 뭐 당연하죠.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 예물과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니까
뭔가를 드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셔야 되는데 그럼 뭘 드리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드리시느냐? 당신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이제 드리셨죠. 지난주 27절 말씀에 그걸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듯이 당신도 당신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고 우리를 예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당신 자신과 우리 성도인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다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만약에 땅에 거하셨더라면, 그런 상태로 계셨다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러느냐? 제사장 역할을 행할 수 없으셨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 제사장들이 율법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성전으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텐트, 성막을 섬겼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아예 성전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섬기시는 그런 새로운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진짜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체계를 아예 바꿔버리신 거죠. 지난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으므로 율법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제사장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셨다라는 것이 이제 4절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땅에 계속 계셨다면 율법을 따르는 레위지파 제사장들 때문에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인간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복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림자라는 거예요. 땅의 성막은.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그 모양이 땅에 이렇게 투영되어서 그림자로 비춰진 것이 이게 땅의 성막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인간 제사장들은 섬긴대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은 하늘의 성전의 모양을 본뜬, 그리고 하늘 성전의 모양이 땅에 투영된 그 그림자인 이 땅의 성막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르시더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넌 조심해서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라고 이제 모세가 그런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은 대로 성막을 만들 때 권고를 하신 것처럼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성막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모세가 너는 조심해서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따로 받은 거 권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인간 제사장들은 그 땅의 성막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그걸 권고에 따라서 인간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인 땅의 성막들만을 섬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 성막을 섬기는 분이지만 얘네들은 그냥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막만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인간 성막을 섬기시는 진짜 참된 제사장이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5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어진 6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라는 것은 인간 성전을 섬기는 직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막만 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뛰어난 인간 성막을 아예 섬기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직무를 어떻게 얻으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희생하셔서 얻으신 것이죠. 당신 몸을,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이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무를 감당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이라는 말이 좀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더 나은 약속들이라는 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 그 위에 무엇을 세워주셨느냐? 훨씬 더 나은 언약,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상속해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중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얘네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걔네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어라 라는 그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언약을 주시면 그걸 이제 중간에서 중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대제사장으로 또 행하시는 일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 성막을 섬기는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 예루살렘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인간 대제사장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당신 자신과 성도들을 이제 드리신다.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계속 땅에 계셨더라면 율법을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들 때문에 제사장조차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율법이 엄연히 있으니까요.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 성막을 섬기는 분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3절에서 이제 인간 대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권고받은 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인 땅의 성막만을 섬길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 성막을 섬기는 그런 직무를 얻으셨고 그로 인해 구원의 약속이 세워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간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면서 하늘의 그림자인 땅의 성막만을 섬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대제사장에 맡겨진 일이다.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물로 드리심으로써 인간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직무를 얻으셨고 섬기는 그들을 예물로 드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냐? 그들은 땅의 성막만 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 성막을 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예물로 드리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요, 섬김을 받고 섬기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을 받고 섬겨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 섬김을 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가 뭐라고 그랬죠? 인간 성막을 섬기는 직무, 그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하늘의 본보기와 그림자인 땅의 성막을 섬길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성막으로 만드시고 그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찬송가도 이렇게 보시면 섬김에 대한 이 찬송가를 주제를 이렇게 보시면 가사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개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라고만 가사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생각들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종들 섬기는 거 봤냐? 당연히 종들이 주인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은 맞는 거죠. 맞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섬길 때가 많으냐?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하자는 건 아닌데 평상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그냥 삶 가운데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거 우리 항상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지 예수님을 주인처럼 모시고 행동하는 일은 극히 적은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또 잘 아세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종종 이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섬기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런 얘기를 종종 또 하십니다. 그래서 가령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 섬기려고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섬기시는데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 뭘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도 씻어주시죠.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발을 이제 씻어주는 일이 지금은 뭐 세탁기도 있고 신발들도 좋아지고 이래서 그런데 당시에는 구멍 뚫린 신발들 신고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막 기후라 바닥에 이제 모래들도 많고 이래서 발이 제일 들어오지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좀 사는 집에서는 항상 발을 씻어주는 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종이 집의 하인들 중에서 제일 하급 노예들이 했던 일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당신이 최하급의 노예인 것을 자처하신 거예요. 아예.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제일 아래인 자리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기꺼이 섬기시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펄쩍 뛰잖아요.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실 수 있느냐고.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면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드릴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면서 막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 발 씻지 않으면 너랑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 손이랑 기왕 씻기면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섬김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곧바로 그렇게 또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또 바로 그럼 섬기는 김에 더 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되고 되신 걸 당연시하지는 말되 늘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사실은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의무감 때문에 예수님 억지로 막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입으로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베드로처럼 반대로 절대로 내 섬김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지도 마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육을 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께 섬김을 받을 만큼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수님께 섬김을 받는 게 너무나에게 과분하다 또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섬기시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섬김을 받고 섬겨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성막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육을 상징한다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인간 대제사장들은 하늘의 본보기가 되고 하늘의 그림자인 이 땅의 성막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땅의 성막은 결국 뭡니까? 하늘 성전을 땅에 투영한 모델이라는 뜻인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땅의 성막은 구원받은 인간의 영혼육도 상징을 하지만 동시에 하늘의 성전 모양도 상징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늘의 성전이라는 게 뭐냐? 하늘의 성전은 그 새 예루살렘 안에 하늘에도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은 그 성전 자체하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약간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인간은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걸 요약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땅의 성막은 인간의 영혼육이자 하늘에 있는 성전을 땅으로 내려온 그 모형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이 그 성전이니까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의 영혼육이 합쳐진 것 그것이 곧
땅의 성막의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성막을 섬기실 때 인간의 영혼육을 섬기심과 동시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섬기시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원래 직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인간도 섬기고 동시에 중간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성막을 섬기시고 인간 영혼육을 섬기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혼육을 섬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섬기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성막 모양 기억하시죠? 성막 그 전체를 보면 테두리가 있고 테두리 안에 저 위쪽으로 텐트가 있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죠? 텐트 앞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제단이 있죠. 그렇게 그 세 가지로, 그러니까 텐트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제단이 뭐 하는 곳이냐면 죄인이 제물을 갖고 와서 거기다 자기 죄를 안수하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태워버리는 곳, 그것이 이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불태우는 장소가 제단인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참고로 하늘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늘의 제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고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제단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떨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이제 죽겠다. 죄인이 하나님을 봐서 이제 난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얘기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이사야 입에 대죠. 그러니까 그 모든 죄가 넌 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늘에 있는 제단의 그 수치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대면 사람의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불법이 제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전체 안에 우리가 성막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죠? 그리고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죄가 우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든 아니면 육신이든 혼이든 죄를 범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면 반드시 그 죄의 열매를 태워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죄를 태워 없애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짓는 죄의 열매도 반드시 우리 육체 안에서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태워버리는 방법은 어떻게 태워버리느냐. 실제로 우리가 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고백을 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이제 태워버리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섬기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태우심으로써.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까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아우 내 발을 씻기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어진 10절 말씀을 보면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말씀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 씻을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매일 짓는 죄를 예수님께 씻김받지 않으면 그거를 예수님께 섬김을 받으면서 너희가 씻김받고 태워버리지 않으면 제단에서 죄의 열매가 태워지지 않으면 너는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 가질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일의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예수님께 씻김받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기억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법이 제거되고 또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죄는 다 사함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따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닌가? 물론 맞죠. 맞는데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먼 것 같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매일 저지르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반성해서 죄를 태워버리는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요거를 좀 돌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유익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혼도 섬기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혼은 이제 죄의 영향을 잘 받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의 영향을 이제 받도록
죄의 영향이 아닌 우리의 거듭난 영의 영향을 받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혼은 성막으로 치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어디입니까? 장소로 치면? 성소죠. 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중에 성소가 우리의 혼에 해당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그럼 이제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세 가지 물품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면에 뭐가 있죠? 계속 반복 학습. 정면엔 분향단.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죠. 오른쪽에 뭐가 있죠? 들어가서 떡상이 있죠. 항상 보여주는 빵이 놓여지는 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체적인 이 메시지가 이 성소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빛 비추심 하에, 등잔대에서 그 빛을 비추심 하에 앞에 있는 그 떡이요, 빵이요, 말씀을 매일 먹고, 그리고 분향단 앞에 가서 뭐 하죠? 제사장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빛 비추심 하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혼이 해야 될 일인 거다. 예수님과 연합한 혼이 해야 될 일인 거다. 요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의 영향을 받도록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혼을 섬기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도록 지난 25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이제 중보기도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섬김이 우리의 혼을 위한 그 섬김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면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도 섬기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의 영은 성막으로 치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지성소죠.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언약궤가 거기 왜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이유가 뭐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그러셨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 언약궤의 그 뚜껑, 그 개역한글 성경에 속죄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흥정역에서는 긍휼의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에서 두 그룹이 날개를 마주대고 있는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이제 목적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큐티하고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를 말씀을 읽도록 그 자리를 자꾸 인도해 가시고 큐티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꾸 이제 우리를 푸시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자리에 와서 집중을 하게 되면, 집중하도록 인도를 하시죠. 집중하게 되면, 몰입을 하면 그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영을 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방법에 익숙해진 사람은. 근데 만약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영의 섬기심을 이제 무시하고 거부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듣는다는데 나는 어떻게 듣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뭐 환상 가운데 음성 들었다 그러면 그런 게 있나 신비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거나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으로 이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섬기시면서 기회를 주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섬기심에 따라서 죄를 사함 받으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의 발전을 이뤄가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죠?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육체 안에서는 죄 사함을 날마다 받고, 그래서 영과 혼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이런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렇게 섬기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실제로 살고 있는지를 수시로 측량하세요. 재보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자를 주세요. 갈대요, 갈대. 당시에는 그 갈대가 우리식으로 하면 대나무처럼 생겼는데 그 대나무를 이제 주시면서, 그 갈대를 주시면서 측량해 보라고 하십니다. 뭘 측량해 보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측량하라는 것은 기준에 부합한지를 살펴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요한에게 이제 무엇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제 제바.
쟤 한번 가서 재봐. 쟤 하나님의 성전인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재봐봐. 이거를 매일 체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단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날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실제로 죄사함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가서 재봐. 측량해봐. 이걸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측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지를 측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재봐. 가서. 각각의 사람을 다 재봐봐. 라고 측량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그리고 부합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뿐만이 아니라 그걸 날마다 측량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섬기시는 일에 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섬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으시고요. 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측량 기준에 부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섬김을 받고 섬겨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남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되 예수님의 섬기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영혼육이 성숙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섬김받은 이후에 남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 제가 그 제자들의 발 씻긴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으시고 난 다음에 그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섬김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섬기냐,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냐?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일을 우리도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을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육을 섬겨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우리가 먼저 뭘 섬겨야 됩니까? 육신을 섬겨야죠. 또 육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뭐 그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육신 안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거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을 행하는 게 그 사람의 육신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해주시, 다 태워버려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처럼 나 역시 상대방이 잘못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잘못을 다 태워버려서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용서는 억지로 행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행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진짜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주 외울 때도 또는 개인적으로 외울 때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혼자 힘으로 노력으로 상대방 용서해 보려고 하다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이라면서요.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은 상태로 내 혼자 힘으로 상대방을 용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혼자 용서해보고 노력함으로써 그렇게 시험에 드는 일, 또 악에 빠지는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즉 상대방의 육신을 섬기는 일을 행할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혼도 섬겨야 되죠. 그러면 상대방의 혼을 섬기는 거는 뭘 섬기는 것이냐? 뭐 상대방이랑 뭐 상대방의 정신적인 일을 뭐 도와줄 거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뭐 사용해야 되느냐, 뭐 이걸 가르쳐 줄 거냐? 뭐 우리가 심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문가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물론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혼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혼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죠?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죄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의 영향을 받는 그 상대방을, 그 혼을 이제는 영의 영향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상대방의 혼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혼이 그 죄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 봐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혼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불신자예요, 또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내가 대신 권면을 해주든 아니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혼을 섬길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방법을 처음에 사용할지라도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그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혼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상대방의 영도 섬겨야 되는데 상대방의 영은 어떻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빼먹지 말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들은 그 방법을, 깨달은 그 방법을 상대방에게 전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영혼육을 섬기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긴 방식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상대방을 섬기는 성경적인 방법이요,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방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상대방을 섬겨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해요. 지금 성경을 잘 몰라요. 목사인 저부터가 만약에 성경을 잘 몰라서 이런 걸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른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잘 모르는 상태인데 또 교회에서는 서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또 듣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섬기게 될까요? 당연히 어떤 식으로 섬김을, 다른 교회들처럼 섬김을 실천하게 될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섬김을 실천하죠? 육신과 혼의 즐거움을 주는 방식으로 섬김을 실천을 하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놀러 다니고요.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요. 뭐 힘들고 뭐 어려운 일 생긴 사람은 우울한 사람들 그냥 같이 어디 놀러 막 다니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맛있는 거 막 먹으러 다니고요. 가끔은 영적인 어떤 그런 갈급함을 채워준다는 명목하에 같이 찬양 집회 같은 거 같이 가가지고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면 막 후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막 행할 거고요.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뭐 고민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척도 하고 관심 보여주는 척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섬기게 되겠죠. 그럼 모두가 육적으로 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할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 지금보다 뭐 2배, 3배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면은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맨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내 고민도 들어주고 뭐 찬양 집회도 같이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식에 모두가 다 익숙해지고 더 재밌겠죠. 또 보람도 느낄 거예요. 아마 열심을 더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 막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사람 숫자랑 뭐 헌금 액수 보면서 스스로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 좀 안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요? 뭐 안 하면 좀 어때요? 안 해도 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끼리 또 크게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면 아, 이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늘어나겠어? 이런 생각하면서 혼이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고 가정해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다라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성경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열심을 내서 잘 됐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섬김이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섬겨놓거나 말씀대로 섬기고 있다고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좀 다를 뿐이라고, 틀린 건데 다른 거라고 우겨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섬기고 있다고, 나름대로 섬기고 있다고 고집하게 되지 않겠어요? 상대의 비유 맞춰주면서 감정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섬김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육을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자기가 연합했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아닌 거잖아요. 또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솔깃해하는 그런 것이, 그런 신앙이 게 진짜 신앙이겠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모양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 만족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만 따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000명, 6,000명씩 회개해가지고 교회 모았다고 그러니까 3,000명, 6,000명씩 교회 모으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반대로 이런 모양의 교회를 만들지 않으면 가짜 교회요?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작은 교회인데 저 교회라고? 가짜지 가짜. 뭐가 이상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그래서 날마다 제단에서 반성하고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변화를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날마다 측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재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래서 섬김을 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또 열심히 영혼육을 섬기는 그런 교인이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측량 기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냥 그런 대부분의 교회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끼리 만족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각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고 얘기를 하고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알기만 할 뿐 살아내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가짜 교회들처럼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기준에 따라 바른 섬김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측량 기준에 합당한 교회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섬김을 받고 섬기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 나눴는데, 예수님께 섬김을 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그랬죠? 인간 성막을 섬기는 그런 직무를 이제 받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우리 성막을 섬기시는데, 우리의 구체적으로 무엇을 섬기신다? 영혼육을 섬기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잘 성장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무엇로 바치신다고요? 예물로 바치시죠. 당신은 희생제물로, 우리는 예물로 바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가 더 많죠. 섬겨야 되지만 사실은 섬김을 받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발도 씻으시는데, 발을 씻으신다는 것은 매일의 잘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그분의 섬기심에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두 번째 기도, 순종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나눴던 말씀이 이제 순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것을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육을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한 그 모양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혼육을 상징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면 연합한 그 모양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섬기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 죄와 관련된 제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 안에도 무엇이 있는 거죠? 죄가 있죠. 자, 그리고 하늘에도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참고로 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단이. 추측컨대 그 지옥으로 갔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의인들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제단을 거쳐갔을 것 같아요. 수치로 한번 이렇게 찢어지면 깨끗하게 돼서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뭐 할 때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반성할 때, 그럴 때 우리를 죄를 사하시면서 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또 육신 말고 뭐도 섬기시죠? 혼도 섬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빛 비추심에 따라서 무엇을 읽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무엇하도록? 기도하도록 우리의 혼을 섬기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도 하신다고요? 중보 기도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혼 말고 또 무엇을 섬기시되? 영을 섬기시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무엇을 듣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를 이제 섬겨주신다. 영을 섬겨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사는지 수시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를 가지고 측량하십니다. 날마다의 삶을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측량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기록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생명책에. 날마다 기록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 생명책 펼치시고 어떻게 행했는지가 다 일목요연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도 사실은 소홀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남을 섬기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이게 혼과 영이 아닌 무엇을 섬기되? 육신을 섬기되 그가 잘못을 범했을 때 뭘 해줘야 된다고요? 용서해 주는 거. 그것이 상대방의 육신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 상대방을 용서할 때는 예수님께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지 않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하다 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구하시고 난 다음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또 무엇을 섬기되? 혼을 섬기되 그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읽고 당연히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의 또 이것을 섬기되 영을 섬기되 그가 하나님의 무엇을 듣도록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께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받고요? 예수님께 섬김을 받고 또 무엇에 근거해서 남을 섬기자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남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준에 부합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 기준이 뭐죠? 아까 전에 제시는 거? 하나님의 측량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자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 영혼육의 섬김을 받으시되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으신 만큼 다른 사람들의 영혼육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